우리 시대의 탁월한 영성 작가인 헨리 나우엔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분의 탁월한 저작 가운데의 책의 제목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마 그분 책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이 시대의 크리스천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교회야말로 치유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치유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유자로, 치유의 사역자로 부름받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분이야말로 치유자 1호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상처 입은 진정한 치유자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그분은 자기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자기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만신창이가 되셔서 그것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상처로 끝내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신창이가 된 상처투성이었지만 십자가 위에서 상처받은 인류를 그분은 바라보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합니다.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주님은 상처받은 인류를 깊이 바라보신 그분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자요 구세주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과 그분의 발에는 못자국이 있었고 그분의 옆구리에는 창자국의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그는 진실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 우리를 치유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고 탈도 많았고 바울 사도를 심히 근심케 했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위협했어요. 그 사도권뿐만 아니라 바울의 인격까지 그들이 의심했습니다. 인격을 조롱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자라면 지금 당신의 그 처지가 가당키나 하냐? 최소한 하나님의 종이면 우리보다는 나아야 될 것 아니냐? 하나님과 인간의 중간쯤은 되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이거 뭐 얘기 들어보고 당신 살아가는 거 보니까 맨날 도망다니고 맨날 두들겨 맞고 광주리에 매달라 도망다니고 돌에 맞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이거죠. 어찌 보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도 수준 높고 멋들어진, 누가 들어도 감탄할 만한 영적 체험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부족한 형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냐, 예수 믿으면 최소한 복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너 살아가는 꼴이 뭘 그러냐, 뭐 이런 거겠죠. 헌금을 모금한다라고 하는데, 모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금한다라고 하는데 그것 믿을 만한 것이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인도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를 향한 방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사도 바울의 인격에 대한 의심을 이들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요,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어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깊은 상처가 베어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요, 바울 사도가 그 상처를 넘어섭니다. 그 고난을 넘어서는 거예요. 상처에 머물지 않고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견지해주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약함은 강함의 원천이고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도구다. 이 논지를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가져가면서 이 고린도후서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열면서 자신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예수님을 진실로 내 인생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상처만 받고 인생을 끝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넘어서서, 고난을 넘어서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요, 또 바울처럼요.
여러분이 받은 상처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 받은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남편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자식으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주변의 친구들로부터 받은 상처,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삶이 심히 곤고하고 힘들기는 하지만, 우리가 상처투성이일 수는 있지만, 만신창이가 되어 이곳에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보다 더 아파하고 나보다 더 상처를 많이 받고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들의 위로자가 되는 것, 이것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되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시대에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이 사역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상처 입은 치유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이 상처뿐인, 이 상처 많은 이 세상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거듭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내 안에 있는 상처로부터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께로 내 안의 상처를,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는 내 시선을 내게로 두지 않고 주님께로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밤이 아무리 어둡고 고통의 무게가 무겁고 상처의 깊이가 아무리 깊다 할지라도, 견디기 힘든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성경은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가르칩니다.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3절에 보면 이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편지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시작합니다.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시작합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과는 가히 비교될 수 없을 만한 상황입니다. 8절 이하에 뭐라고 합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아갈 이유와 살아갈 목적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 고인들로 인한 마음의 상처가 깊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요,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자비와 위로는 깊은 관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의 은총을 베푸사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위로하다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곁에 서다라는 것입니다. 곁에 머물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해 주님이 곁에 서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요한복음에 소개되는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연상케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음할 때에, 우리가 아파할 때에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이 나를 위로한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신이 나를 위로한다니요. 내가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가? 또 4절에서 사용된 우리를 위로하사라는 말에서 이 사용된 동사의 이 현재 시제는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돌발적이거나 혹은 간헐적으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틀림없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위로는 특정한 종류의 환난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의 위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상처와 나의 고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나로부터 눈을 돌려 그 위로의 하나님, 그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상처를 넘어서는 위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 다르지만 허락하신 고난과 상처를 허락하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감추어 있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로하심에는,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위로하심에도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문 4절은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신이 겪는 환난 속에서 바울이 깨달은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신 위로하심에는 위로가 있다, 위로하심에는 목적이 있음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 목적 무엇입니까?
다른 모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환난당한 자들을 동정하고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한번 이어 봉독해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바울 사도는요, 자신이 당하는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위로, 이것이 다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거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살 소망이 끊어져 버린 것 같은 이 상황도 너희를 위해서 나는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위로 주셨는데 이 위로 주심도 너희를 위해서 위로 주셨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가 이미 고린도 전서에서 썼던 교회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뭐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같이 고통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원리라고 바울이 가르친 것, 그 논리가 여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고난의 경험과 위로의 경험을 개인적 차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결국 이 모든 경험들은 자신이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라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쓰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바울에게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할 때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같은 고난을 겪었던 사람, 혹은 그보다 큰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 그들을 통해 위로하시는 방법을 즐겨 쓰신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도 어려움도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유익을 끼치는 고난으로 발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에 한 젊은 부부가 있었다라고 해요. 젊은 부부입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낳은 지 한 달 만에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달 만에 죽었어요, 아이가요. 태어날 때부터 애가 약하게 태어났는데 결국에는 애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뭐 아이가 죽었으니까 장례 예배를 드리겠죠.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특별히 엄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제 예배를 집례하시고 이제 끝나면서 그 가정을 신방하면서 성도님, 그 아픔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밤에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자기가 거짓말을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아픔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 애들은 잘 크고 있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이가 죽어본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그런 위로를 했을까? 그게 위로가 됐을까? 그 젊은 그 부부에게. 곰곰이 밤잠을 선치고 있는데 목사님이 딱 한 분이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몇 해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된 딸 아이를 잃었던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권사님을 교회로 불렀다라고 합니다. 권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부부가 있습니다. 그 얘기 들으셨죠? 그 젊은 부부 좀, 그 엄마 좀 권사님이 한번 좀 찾아가 주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이 좀 위로 좀 해주시죠. 권사님이 찾아갔다랍니다. 그리고 이 젊은 부부도 뜬금없었겠죠. 평소에 뭐 관계가 있던 권사님이 아니니까. 권사님이 그 눈물을 흘리는 그 젊은 그 자매를 향해서 두 손을 꼭 붙잡으며 자기의 지난 이야기를, 인생의 스토리를 얘기하더랍니다. 17년간 함께했던 딸을 보낸 이 권사님의 이야기, 한 달 동안 아주 짧은 이야기만 있었겠죠. 그 아이의 추억은. 하지만 17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 딸과 함께했던 그 스토리를 털어놓기 시작한 거랍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그 젊은 아내를 꽉 부둥켜 안고 힘내세요, 주님이 위로하실 겁니다 하고 나오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자매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권사님의 방문이 제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겠습니다. 가슴과 가슴이 통한 거죠. 아무리 목회자였지만 위로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본인은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경험이 있던 그 권사님이 그 젊은 부부에게, 그 자매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려운 일 당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죠? 정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정답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일 얄미운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정답 이야기하는 사람이 제일 얄미운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슴의 공유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슴의 공유는 근데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픔을 겪어본 사람, 그 시간을 통과해본 사람만이 가슴을 공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백성들에게는요, 다 가슴에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하는 심령이 어떤 심령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깨어진 심령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여 깨어진 심령, 상한 심령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 상한 심령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한 영혼을 위로하실 때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가시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를 보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하시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를 앞세워서 별로 잘난 것 같고 별로 말재주도 없는 너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고난 중에 있는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5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논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명을 얻은 것 같이, 이제 우리도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상처 입은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 앞에 보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먼저 부름을 받은 모든 먼저 된 자들, 우리죠. 누구나 십자가를 지는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한다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이 부르심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거죠. 이 길을 회피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그들에게로 눈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눈을 돌려 주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 나에게서 남으로 눈을 돌리는 거예요. 나보다 늦게 성도된 자들, 혹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그들이 주님께서 나에게로 1차로 주신 양들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증언하고 그를 대신 업게 가게 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고 그들이 생명을 만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도 어떤 직분으로 보내셨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섬기고 양보하고 죽어야 되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죽어야 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갑니까? 천국은 누가 가죠? 죽어야 가는 겁니다. 죽어야. 죽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배당을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섬뜩한가요? 말씀의 뜻을, 진의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을 나갈 때는 죽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내가 아니면 생명이 전달되지 않고, 내가 아니면, 우리가 아니면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통과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능히 이루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통과하고 있는데 지금 내 한 몸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아니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고난과 상처를 넘어서는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확인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눈으로 지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유난히 몇 가지의 단어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11절까지 4번 정도 반복됩니다. 4번 반복됩니다. 위로라는 말이 10번 등장합니다. 고난이 4번, 위로가 4머리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등장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고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17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고난당할 때 넘어서는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는요, 우리의 위로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로. 우리의 위로가 너희의 위로가 됨으로써 함께 고난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고난을 나누며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나누면 가벼워지는 것이 바로 공동체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하용조 목사님,
다 아시죠?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그분의 설교를 듣다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분의 별명을 아십니까? 돌아가신 하용재 목사님의 별명,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동. 일평생 육체에 가시를 달고 사신 분이 진짜 그분이에요. 대학교 3학년 때 폐결핵이 걸립니다. 평생을 폐결핵, 당뇨, 고혈압, 신부전증 등으로 일주일에 2~3번씩 투석하면서 사신 분이 그분입니다. 암수술을 7번이나 하셨어요. 정말 종합병동이죠. 그런 하용재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이라는 고난의 풀무불에 나를 집어 나를 연단하셨다. 내가 교만할 것을 아시고 내가 이 큰 교회를 세웠다라는 그 교만함을 가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질병을 꽂아 놓으셨다. 병이라면 병이 도지면 나는 꼼짝도 못하는 게 나다. 하지만 감사한 것은 병 때문에 설교를 못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나의 병과 나의 설교는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평생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이 과시와 함께 살면서 깨달은 한 가지는 인생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실은 건강이 약해서 건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건강이 나빠서 나의 한계와 나의 분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해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약함 덕분에 팀 단위로 활동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나의 이 육체 연약함 때문에 결국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같이 논의하고 서로 격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누리교회를 있게 한 팀사역의 축복입니다 라고 하 목사님이 고백하셨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소속감이 없이 주일 예배 중심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려는 태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지난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 잘한 것은 칭찬하고 부족한 것은 반성하고 또 회개도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났는데 또 저는 그 지나온 6개월을 토대로 한 주간 또 기도하며 우리 공동체의 정체성과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주 심플해요. 여러분, 저는 아주 심플합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항상 길이 막히면 어디로 가면 되죠? 처음으로 가면 찾아오기가 아주 쉬워요. 좀 많이 갈수록 돌아오기가 힘들겠지만,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에 전도사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가졌던 그 교육기획안이라고 있죠. 교육기획안. 전도 부교육자들은 이제 연초에 회사에서도 업무 기획안을 내는 것처럼, 보고서를 내는 것처럼 교회에 이제 냅니다. 그럼 이제 행정 목사님이나 수석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검토를 하는데, 그때 그 기획안 가운데 여러 기획안이 있었겠죠. 해마다 냈으니까 하나의 기획안을 제가 생각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의 기획 목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올 한 해 우리 전도사님이라는 소리를 아이들에게 듣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6개월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 저의 사역 목표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이라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에요. 분당 우리 교회 이름 참 좋은 것 같아. 모두가 분당 우리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분당 우리 교회가 아니라 놀라운 우리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입니다. 놀라운 교회가 우리 교회라는 의식, 내 교회라는 의식, 그건 말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향해서 우리 목사님, 남들에게 우리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장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가원들이, 우리 가장님은 이것을 목표로 삼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아마 교통일 것입니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수평적으로는 성도들과의 교제일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지면 십자가를 이룰 수 없는 것처럼, 수직적인 교제와 수평적인 교제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십자가 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성탄절에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직원이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허리가 다 구부러진 할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우표 2장을 살 거예요. 할머니 저 기계에 1,000원짜리 넣고 뽑으시면 되니까요. 가서 1,000원짜리 제가 뽑는 거 도와드릴게요. 1,000원짜리 한 장만 주세요.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앉아있는 저 아가씨처럼 나에게 그동안 잘 지내셨느냐고, 손자들에게 답장은 왔느냐고 결단코 물어보지 않지 않습니까? 나는 저 여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워서 오늘도 이렇게 길게 줄 서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어쩌면 이곳에 모인 여러분도 이 공동체의 그리움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걸음한 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작은 소그룹 공동체인 가정교회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공동체와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자랄 수 없을 것입니다. 뿌리를 깊이 내릴 수 없어요. 위기 앞에서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영상 한 편을 보면서 설교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해 열린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달리기 중에 넘어진 학생을 일으켜 세워 먼저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한 건데요. 화면 함께 보시죠. 김보라 PD입니다. 부산의 초등학교 운동장. 6학년 학생 5명이 출발 신호에 맞춰 있는 힘을 다해 내달리고 코너를 돌다 한 명이 넘어집니다. 그러자 1위로 가던 학생이 달리기를 멈추고 넘어진 학생에게 돌아갑니다. 1위를 달리던 학생은 넘어지는 사고가 일어난 직후 15m가량 앞서가고 있어 그대로 달리면 1위는 따놓은 당상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등수보다 넘어진 친구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의 장면은 그 다음에도 계속됐습니다. 넘어진 친구를 부축해 함께 달리고 1위로 달렸던 학생이 넘어진 친구의 등을 떠밀어 1위로 결승점을 통과하도록 한 겁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부모 경기 도우미에게서 감탄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달리기 주자 5명 학생 모두에게 1등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 광경은 행사를 지켜본 학교 방송부 학생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나입니다. 이렇게 함께 넘어진 지체들을 우리가 일으켜 세워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이룰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1등이라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